어, 수능고사가 이제 끝이 났고 그래서 자 홀고만 마음으로 말이 안 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 최근에 가는 곳마다 제가 마지막 훈련입니다. 마지막 훈련인데 이제 진짜 마지막 훈련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 훈련이 끝이 나고 이제 8월 17일 날 파송을 받게 되면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그 주일 예배 때문에 막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조금 뒷전이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중요한 집중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집중, 전도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1강 2강 나눌 텐데요. 그동안 10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우리 훈련 중에서 말씀에 대한 부분 또 우리 전도에 대한 부분을 총망라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 집중과 사모의 실제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4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옛날 성경에 보면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돼 있는데 혼과 영은 영혼입니다. 관절과 골수 우리 육신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 이거는 마음, 생각, 정신 파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신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붙었다. 내가 이 사람 복음 전해서 양육을 해야 된다.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죠?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내가 말을 잘하고 설득 있게 애를 계속 만나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말씀은 모든 것의 썸밋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그 캠프 때도 이야기 드리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그죠? 뭐를 해도 메시지가 있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를 해도 뭐 나름대로 불신자들 중에도 성공한 사람 보면 뭔가의 철학과 메시지가 딱 있어요. 제가 2000년도 때인가요? 대학 수련을 참여했는데 그때 유 목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뭔가 성공했던 사람들 보면 뭔가의 모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의 캐치프레이즈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 뭐 했던 것처럼 요한 웨슬레는 전 세계는 내 교부다. 뭐 이런 것좀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공한 사람 보면 다 그래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유 목사님 그러셨죠. 어떤 정치인이 찾아와서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좀 우파 쪽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좌파들은 보면 메시지가 있고 다 있는데 너희들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메시지가 없다. 너희들이 막 뭐라 했대요.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만 지금부터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근절 받으십시오.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상 무르고 막 절하고 이러더래요. 지금부터 유 목사님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뭘 하든지 간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크고 작고가 상관없습니다. 내게 정확한 메시지만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니까 지금 당한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이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더 문제니까 내가 이 문제를 당해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더 커가지고 메시지가 안 붙잡히고 자꾸 거기에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와 상황 속에 메시지만 딱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허상이에요. 메시지만 사실이에요. 그죠? 푸른 마루 꽃을 시들고 다 없어질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딱 붙잡고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있어야 오늘도 응답받았을 때 기준이 되는 거지. 또 어려움이 왔을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지. 말씀 없으면 뭐 붙잡고 살래요? 용기 배짱? 아닙니다. 그죠? 문제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관건은 말씀입니다. 옛날에 구역공과 시간에 한번 유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막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신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 신분 문제. 근데 이제 그때 유 목사님께서 에레미야 33장 구역공과 메시지가 33장 1절부터 9절까지였는데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나와요. 1절에 보면 시위대 뜰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말씀부터 임했어요. 그리고 2절에 이 말씀을 이루는 여호와 그 이름 말씀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걸 이루어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있으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러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가 나오는 거예요. 3절에. 그러니까 먼저 말씀부터 임하고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 이름을 걸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앞에 거 다 빼고 주여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중력을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관건은 문제가 크고 작고 용기가 있고 배짱이 있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붙잡는 데 있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말씀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사실 말씀이 없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분들께 좀 죄송하지만 집중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인천 지역에 이제 전부 다 교회를 그만두려고 하고 힘들고 너무 힘들다 교인이 하나도 없고 막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었어요. 이분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집중훈련을 하는데 이제 첫날 저녁에 목사님들인데 제가 이 메시지 해도 될까 좀 떨면서 갈보리선 실제 체험 했어요. 진짜 갈보리선 실제 체험해야 된다. 막 인생에 담에색 경험이 있냐, 갈보리선 체험이 있냐, 막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감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간증을 하고 이제 저녁에 포럼을 딱 하는데 난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목사님들 포럼을 딱 하는데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진짜 내 인생에 갈보리 체험이 있었나 많은 생각을 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았고요. 또 이제 어떤 분은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수술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좋지 않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메시지 때마다 그분 눈 뜨고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졸아요 그냥.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내 노트에 보면 메시지 제목만 달랑 있고 대가리만 있고 내용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메시지 좀 이렇게 받으려 했는데 이제 자기가 맨날 좋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를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저도 이제 많이 해봐서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사모를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이제 말씀 듣고 딱 집중해서 듣고 녹취하고 해야 되는데 집에 도착하면 이미 늦을 때가 많아요. 게다가 뭐 어제 또 2시 10분에 일났지 뭐 또 하루 종일 또 메시지 했지 뭐 지금 또 쓰러질 거거든. 그죠? 그러면 내가 가기 전에 이제 차 타고 갈 때 그 메시지 틀어놓고 어쩌든지 들으려 한단 말이죠. 근데 차 타고 가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몰라 막 졸려가지고 이렇게 와 들었다 보니까 메시지를 분명히 2번, 3번 듣긴 들었는데 밤에 피곤할 걸 예상해서 미리 많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막 듣다 왔다 차에서 듣는데 안 들려요. 내 것을 안 잡혀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휑하다니까요. 뭘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휑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30분 동안 기도처럼 쫙 정독해서 읽고 딱 샤워로 나갔는데 휑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제목도 기억 안 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지? 그죠? 자, 이럴 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이제 녹취본을 쫙 뽑아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는 1시간이 넘어도 녹취본 딱 10분만 정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아까 그 모든 예화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 스토리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이게 쫙 보여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네. 그렇게 들어도 안 들리는 게 막 보여요. 새로 막 발견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정리가 딱 되고 기도 제목 잡고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놓고 기도할 겁니까? 뭐를 붙잡고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걸 이제 실천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뭐를 전달할 겁니까? 그럼 사람들한테. 그죠? 무슨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살아갈 겁니까? 그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정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요. 일단 여러분이 말씀 정리부터 돼야 되는데, 내가 진짜 응답받고 싶다. 어떤 특별한 문제 딱 앞에 있을 때 나 정말 평생 응답받고 특별 응답받고 싶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질병이 딱 닥치고 갑자기 내가 암이다. 이런 사형선고를 받거나 이럴 때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아직까지 젊어서 이제 막 부모님들 다 살아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벌써 아버지, 장인어른 막 다 천국으로 떠나보냈어요. 갑자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돌아가시고 막 이런 일들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당장 우리 뭐 장모님이라든가 우리 어머님이라든가 늘 옆에 있던 분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 허전함과 막 이런 것 때문에 충격받는 일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청청변력 같은 소리 막 위암 말기입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사람 당황한다니까요. 그렇게 메시지 붙잡고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당장 어려움 탁 닥치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 딱 직면하면 바로 그 현실 속에 빠지지 말씀 온데간데 없어요. 그죠? 막 믿음 좋다 했던 사람인데 보면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래서 평생응답, 특별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 속에 그때 딱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걸 가지고 영적 작품 만들겠다. 제가 이제 그 핸드폰에 보면 제 스마트폰에 보면 그런 메시지를만 딱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하여튼 미국에서 신분 문제로 힘들었고 제 집을 이제 한국에 나올 때 제가 옛날에 살던 신혼집을 경매 처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건 경매 처분했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내가 경매 처분하고 돈을 더 갚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났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 무슨 사면 해가지고 그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만약에 이 집을 포기하면 금융도 이제 금융권에서도 돈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고. 근데 놓는 순간 끝나는 거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일단 돈을 더 안 갚아도 되니까 자유하더라고요. 이거 집도 그냥 다 날리고 그러면 계속 집 날린 상태에서 돈을 계속 갚아야 되는 상황 속에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그냥 내가 이 집을 그냥 경매처분 해버렸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더 이상 나는 이제 돈 낼 게 없어요. 근데 이 집을 나는 조금 우리 살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그 미국에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집이 안 팔렸으니까 좀 더 살게 해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빈집에 그분들이 살게 해드렸더니만 이게 이제 렌트로 나갔다고 해서 이윤이 발생했을 거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갑자기 이제 그때 엄청난 이제 이게 이자가 불을 뻗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다 덤탱이 쓴 거지. 이분들은 몰라요. 그 살가 갔던 분들은 몰라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시민권 신청하려고 딱 열어보니까 이만큼의 이자가 있고 네가 지금 이랬다면 IRS에서 네 추적할 거고 막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 그때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닥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메일이 뚝뚝 날아오는데 이런 메일들이 뚝뚝 날아오는데 막 내가 빚쟁이가 된 것 같은 막 빚쟁이들은 독촉당하는 것 같은 느낌부터 시작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 돈을 어떻게 갚으며 막막하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 결단당시 그때요 이 목사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에서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정말 이 갈매살 전투 오늘 이 메시지처럼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뭐랬냐면 영적 작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요 문제를 두고 영적 작품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850대 1과 싸워 이겼던 엘리야 그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정말 이 응답을 받았던 이 응 가지고 진짜 갈멜살 전투 호렙산의 응답 이런 걸 가지고 그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썼던 것처럼 진짜 한번 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 말씀 붙잡고 제대로 한번 그 영적 작품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지금 갈급하니까 메시지가 얼마나 들리게 전부 다 내 메시지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구역국가 메시지 탁 해놓고 무슨 요때 이런 말씀하셨다 탁 적어놓고 탁 이래가지고 이걸 쫙 나열해가지고 영적 작품을 위한 메시지 쫙쫙쫙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낙심되려면 또 말씀으로 힘주시고 교첩받는데 막 산업이 메시지 나오는데 전면목표 전면필성 팍 나오고 막 계속 힘주시는 메시지. 그때마다 제가 뭐랬냐면 이런 상황에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이런 메시지 주셨다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해 나간 거예요. 이게 저희 영적 작품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 메시지를 줬어요. 니도 이거 한번 봐봐라. 내가 어려울 때 주셨던 메시지들이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 그 동일한 감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때마다 주셨던 그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제가 붙잡았거든요. 그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문제없는 신분이고 상관없는 신분이고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될 게 아닌데 그렇다면 진짜 평생응답 특별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딱 말씀이 정리돼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리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복지사명자 대회인데요. 이제 복지사명자니까 아무래도 복지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고아원하고 뭐하고 양로원하고 뭐 요양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막 일을 많이 펼쳐놓고 있겠죠. 목사님 딱 나오시자마자 이러시더라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 한다고 바쁘실 겁니다. 일부터 하려 하지 말고 응답부터 받으라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또 말을 바꾸셔서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부터 붙잡으라 하더라고. 또 말을 바꾸셔가지고 말씀부터 붙잡는 말도 틀린 말이다. 자기 해놓고 방금 또 해놓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말씀이 내게 임해버려야 된다. 말씀에 사로잡혀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쫙 하시는 겁니다. 그겁니다. 내가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버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응답부터 받는데 그 응답의 키가 뭐냐? 그 응답의 그릇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 딱 정리되는 곳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에는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을 3,900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고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행할 일을 네게 먼저 알리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달하시는 겁니다. 응답 내용 이전에 말씀부터 딱 전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시우디 때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먼저 말씀부터 임했어요 지금. 그죠? 지금 그 상황을 모면케 해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먼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말씀부터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응답 이전에 먼저 말씀부터 주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얼마나 중요하시면 이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1장 특별히 3절에 1장 1절 2절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는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그때 그 빛이 뭡니까 그러면?
나중에 태양, 해와 달과 별 다 짓는데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러면? 뭐 전기빛입니까? 태양 뭐 연탄별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그죠? 이 빛이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주신 거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죠? 이 바로 창조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제가 전에 그랬죠. 제가 기존교회 다닐 때 이제 유초등부 교사였어요. 군대 갔다 오자마자 유초등부 딱 교사가 돼가지고 교사 강습회 딱 갔단 말이죠. 갔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율동 가르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다 참석해야 돼. 다 배워야 이번에 또 여름 성격회 하지 또. 그래가지고 큰 강당에서 이제 막 율동하는데 나도 앞에서 막 따라하고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뭐 이러더라고. 뭐 하나님이 뭐 창조하셨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손을 뚝뚝뚝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손뚝 들고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걸 이렇게 뚝뚝뚝 하면 됩니까? 하면서 너가 질문 다 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그만 바꿀게요 하더만 하나님이 말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바로 바꿔버려. 그게 맞다는 거, 그게 맞다니까요, 그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그죠? 생명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돼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로 창조의 말씀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 얘기합니다. 말씀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죠? 그거거든요.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죠? 생명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고 그 다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고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방향도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무기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죠? 그래서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된다.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이라니까요.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된다가 아니라 내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버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준비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WRC 때 목사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리더 수련 때부터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죠? 그죠? 1강에 리더 수련 1강에 계속 그 말씀 장황하게 설명하시면서 계속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은별이하고 만나기로 약속 딱 됐는데 엉뚱한 약속 붙잡고 서로 딴 데 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못 만나는 거예요. 정확한 약속 붙잡아야 만나는 거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정확한 약속 붙잡으면 되지 주위의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약속 딱 붙잡으면 돼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응답의 가장 큰 그릇이요 키가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준비된 곳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사람이 응답 받겠다 못 받겠다 뭐 보면 아느냐? 기도 제목 딱 보면 알아요.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붙잡고 있느냐 보면 알아요. 그죠? 내가 가끔가다 옆에 이렇게 보면 2부 예배 드릴 때 옆에 보면 저는 이제 뒤쪽에 앉다 보니까 주로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진짜 많이 앉잖아요. 딱 보면 보인다니까요. 노트 딱 쓰는 거 보면 80인 제자구나. 영적 문제 심각하겠구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보면요. 막 그냥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도 없어. 그냥 막 적어요. 그냥 노트에다가 막 서술식으로 막 적어가지고 웃긴 이야기도 다 적고 막 이런 거 적고 뭐 신발장에 뭐 그런 거 있다 하면 그런 거 막 신발장에 그런 거 적고 있어. 쓸데없는 거 적고 그거 아무 중요한 거 아닌데 막 그러놓고 중요한 거 못 적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 딱 끝났어. 그럼 2부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또. 그럼 막 적어. 나중에 보면 뭐가 1, 2, 3번인지도 모르겠고 왜 딱 보면 왜 노트 받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 알죠? 왜? 그냥 빡빡하게 적어놨는데 뭔지도 하나도 모르는 거. 근데 응답받는 사람들 딱 보면요. 딱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됐다니까요. 그죠? 1, 2, 3 딱 기도 제목 딱딱 나오고 막 칠판 글씨만 적은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딱딱 응답의 키를 딱 적어놨다니까요. 야 응답 받겠구나. 딱 보면 안다니까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살아 있는가, 나가 얼마나 말씀 붙잡고 있는가 이게 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그럼 무슨 말씀 붙잡아야 되냐?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붙잡는데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지시하시면 안 되나? 지금 뭐 강남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하면 안 되나? 서초로 가라 하면 안 되나? 그죠? 어디 뭐 송파로 가라, 임마누엘 교회로 가라 하면 안 되는가? 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지시해보지 그냥 뭐. 그죠? 우리 생각 든단 말이죠. 이게 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럼 뭔 말이냐?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내가 뭐를 말하든지 그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 이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을 귀중하게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딱 말씀이 정리됐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요셉이 딱
아마 붙잡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거를 제대로 붙잡았으면 그게 꿈에도 나올까요? 사람이 꿈을 꾼다는 건요, 늘 24시 그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꿈에 나왔다는 것은 막 세계보고만 해와 달고 11별이 절하고 11별단이 절하고 이게 늘 언약으로 누려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꿈에 나왔지. 꿈이 중요하다, 꿈을 의지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으면 그게 꿈에 나왔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잠을 잤는데 막 갑자기 꿈에 막 유목사님 나오시고 지금 우리가 바누아투 가 있고 막 국왕들 앞에 내가 메시지 하고 있고 막 세계보고만 되는 장면 보고 막 할렐루야 하다 잠 탁 깼어. 너무 생생한 거야 막. 가서 벌렁벌렁거리는 거야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왜? 금방 자다 깨가지고 막 이럴 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야기 안 합니까? 가족들한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야, 내가 꿈 꿨는데 막 유목사님과 함께 세계보고만 꿈 꿨다 하면서 237개 막 살아나더라 막 국왕들이 영접하고 하더라 막 와 생생했다 막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셉이 지금 그 상황이라니까요. 그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건데, 형들이 듣더만 11별, 그거 우리 같은데 11별 또한 우리 아이가? 그럼 우리가 저라는 말이지. 자식 교만해가지고 저거 어릴 때부터 저만한 저 이상한 소리 한번 지르는데 보면 저거 이하는 놈이다 저거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막 하는데 그 말을 딱 듣고 마음에 두었더라.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 말은 창세기 37장 11절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야곱입니다. 결국은 그 꿈 그대로 성취됩니다. 형들은 그 꿈에 나왔던 이야기를 자기들이 인본주의로 없애보려고 동생을 구덩이에 쳐넣었어요. 꿈이 어떻게 된가 보자 하면서 구덩이에 쳐넣었어요. 그죠? 아무리 자기들이 막 인본주의 써가지고 죽이려 해도요, 꿈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그 당시 때는요, 땅만 파면 물 아니면 석유라. 근데 물이 잘 안 나오고 석유가 더 많이 나왔어. 시커먼 물 그때 뭔지 모르고 사람들 됐는데 분명히 파서 넣었으면 요셉을 딱 집어넣었으면 요셉이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막 시커먼 데면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이게 보통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가운데 살리시고 감옥으로 끌려가도 노예로 잡혀가도 계속해서 딱 이 만남을 인도하고 계신 거 보세요. 그죠? 완벽한 여정 속에 딱 들어있는 거고 이 말씀이 분명히기 때문에 그 요셉은 끌려간다고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형들이 막 큰일 났다 지금 요셉이 우리 알고 보니까 요셉이 그 사람이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 놈이다 하면서 지금 총리 돼 있다. 와 큰일 났다 하면서 우리 다 죽었다 막 이러고 있는데 형들아 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 후손들의 생명을 앞서 주시려고 내가 먼저 파송하사 하면서 그죠? 딱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쫙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을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팔려갔다고 무너질 이유도 없고 딱 언약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감옥과 노예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하나님 주신 비전과 언약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응답받습니다. 요거거든요. 이 딱 하나님 쓸 수밖에 없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쓰신 이유가 뭐냐? 자, 요게베르스로부터 언약이 딱 정리되어 있는 거죠. 모세가 태어날 때 지금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계 혈통이에요. 아빠가 외국 사람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왜냐? 엄마의 무릎에서 모든 언약이 전달되고 모든 교육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딱 그렇게 하는데 그 엄마가 그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시기 위해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죠? 레위 지파라는 것은 예배하는 지파요, 피해 제사의 비밀을 아는 지파요, 찬양하는 지파요, 제사장 지파인데 그러면 그 엄마 아빠를 다 그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언약을 심기 위해서 모세를 그렇게 준비하셨다니까요. 엄마 아빠 때도 준비했다니까요. 그죠? 그럼 그 엄마가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애 젖먹이면서 언약 전달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전달했겠죠. 이게 딱 정리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자 베드로, 자 마가다락방에 성령사 일어나는데 우리 사무엘과 다윗은 어디가 붙지? 잠깐만. 나라가 붙네. 자 그럼 베드로. 우리는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었어요. 분명히요 마가다락방에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 일어났어요. 그때 15나라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거든요. 갑자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해서 15나라 방언으로 쫙 전달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지금 어쩐 일이냐? 우리가 지금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이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어찌미뇨?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술 챘나 보다 하니까 베드로가 옷지 좀 셀라가지고 베드로 심심하면 옷지 좀 쎄가지고 하면서 지금 술 챙긴 게 아니다 하면서 막 해가지고 지금 때가 새서 삼신데 어디서 술 챙겼냐 하면서 막 하는 말이
말세의 남자 종들에게 물붓기 성령 부을 하느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딱 인용합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막 하면서 말세의 남자 종들이 물붓기 성령 부을 날이 올 거라 그랬거든요. 그게 성취된 순간이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쫙 풀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막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모르고 못 박아 죽었단 말이야 메시아를 하면서 마음에 찔려 하거늘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하면 3점에 돌아보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죠. 그죠? 요걸 딱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난하고 무식한 것처럼 보였죠. 아닙니다. 정확하게 딱 구약을 딱 꿰뚫고 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 인용 딱 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4권 서신을 쓴 사람인데 뭐. 그죠? 그러면서 쫙 언약을 전달해서 딱 전달한 사람이고 로마서 이런 거 보면 완전 주옥 같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죠? 정말 이런 중요한 약속들. 로마서 8장 1절에 2절 막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8장 15절 17절 보면 막 양자 영을 줘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했다. 막 8장 20절 우리가 실수할 때라도 하나님 모든 참력까지 선을 이루게 하신다. 막 우리를 위해 탄식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쫙 얘기하는데 막 완전 복음이라 그냥. 복음이 딱 정리돼서 딱 전달하는 사람. 그죠? 이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제자를 보세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뭐 사랑하는 자, 친척, 수고하는 자 뭐 쭉 나옵니다. 별명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별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각각 주어진 이명 계약인데 우리가 왜 유 목사님께서 2주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오시면 이 자리에서 두기구팀 모임 하거든요. 주일 1시에. 그죠? 그때 왜 사람들 중직자들 한두 명씩 이렇게 몇 명씩 해가지고 왜 기도 제목과 전도 방향 드리죠. 그죠? 평생의 메시지 딱딱 주시죠. 아마 바울이 이 로마서 10장 제자들에게 각자의 그 이명계약의 메시지를 줬지 않았을까? 그죠? 너는 전도자의 식주인 되라. 너는 보호자가 되라. 막 했지 않겠습니까? 그냥 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베베라는 사람은 여자인데 그 막 두루마리 성경 들고 나르고 덩치가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 딱 보면 딱 뭔가 각자가 딱 평생의 생을 걸 만한 메시지가 딱 그 이명계약으로 딱 잡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뭡니까 문제와 사건과 어떤 아픔의 경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의 계약이 딱 정리되어 있어서 평생 난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다 딱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리된 사람을 하나님 쓸 수밖에 없고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다른 아무거나 붙잡고 막 깡으로 나간 게 아니고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언약 딱 붙잡고 막 도전해 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구원 사역을 전 세계에 증거하게 하십니다. 지금요 우리만큼 정확하게 메시지 붙잡고 사람 잘 없습니다. 저희 우리 뭐 유미 청년 우리 성경이 막 이렇게 앞에 막 캠프 같은 거 할 때 앞에 막 인도하고 있죠. 딴 교회 사람 떼고 왔어. 기존교회 목사님 떼고 와가 딱 듣더만 저분은 전도사님이십니까? 물어보더라고. 전도사 10명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랬지. 그죠?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만큼 정확하게 구원의 사역을 증거할 사람 없어요. 지금 선교단체에서도요 전도 안 돼서 난립니다. 가가지고 겨우 이제 복음 메시지를 끝까지 다 들었어요 하고 기뻐하고 영접도 안 했는데 그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접시켜가지고 양육하고 도와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 딱 정리된 거 없다니까요. 그죠? 대부분 뭐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보면 막 70인 3차 다 받고 막 훈련 쫙 돼가 신학원 집중시험 다 다니고 막 그죠? 중대원 계속 다니고 막 그러면서 그죠? 계속 말씀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이 정리돼서 잘 없다니까요. 그냥 교만한 게 아니라 정말 당연한 정말 사실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리된 곳에 하나님 쓰임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미국에서의 10년 동안의 사역을 저번에 10년 동안의 사역을 살펴보면 그렇게 말씀 많이 가진 것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수준의 그 말씀 가지고도 정말 그때 많은 사람을 살리고도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이 말씀을 딱 준비해서 정말 이 응답을 딱 누리고 있다면 가는 곳마다 역사를 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종병 시절에 군인으로 있을 때 이제 그 뭡니까 군대에서 전도사 역할하는 군종병이라고 있어요.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2주에 한 번씩 우리 연대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제 교회들이 다 이제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여 한번 갔다가 저 한번 갔다가 이제 연대 목사님이 쭉 순회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우리 군대의 상황이 너무 열악했어요. 우리 대대장이 불교 신자다 보니까 교회에 지원을 아무것도 안 해줘가지고 여름인데 한여름인데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어요. 근데 애들은 또 초코파이 받아 먹기라고 막 3명 오거든. 막 터지도록 오거든. 한 300명 와 있어. 막한데 막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앞으로 열이 다 와가지고요. 목사님 딱 메시지 하는데 등 다 젖어요. 내 뒤에서 이렇게 보면 등이 막 땀으로 다 젖어붙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목사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없을까? 뭐
지금이라면 뭐 손선풍기라도 있으면 뒤에서 막 하고 그런데 그죠? 근데 그게 없었다니까요. 그런 시절에 이제 막 기도하다가 나도 생각에 목사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방법이 있겠다 해가지고 딱 얼음을 이 벽돌 모양으로 네모로 딱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요 수건을 딱 올려놓으면 쿠킹 오일로 딱 쌌어요. 그래가지고 요 수건 딱 올려놓으면 목사님 막 메시지 하다가 딱 한 번씩 딱 나면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거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뭐 다른 뭐 가전제품은 없고 막 그래 이걸 해놨다니까요. 그 목사님 딱 보시고 기특하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막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시원하게 들고 기특하다면서 막 칭찬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좋다고 생각했는데 좀 이따 나가면서 목사님이 다시 내는 거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왜 그러지? 아까 좋다 해놓고 나가면서 뒷모습 보니까 막 책 계속 털고 막 이러는 거야. 보니까 여기 뭡니까 얼음 싹 녹아가지고 강대상이 흥건해 막 곳에 다 녹아버렸어. 워낙 덮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녹았지? 그도 그럴 것이 냉장고도 제대로 없어서 군종실에 뭐가 있냐면 왜 쪼매난 냉장고 있잖아요. 거기다 얼렸거든. 그게 잘 안 얼지. 그러니까 금방 녹아버지만. 자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또 지나가면서 군종병 아저씨 제가 팁을 드릴까요? 뭐 이런 거. 뭔데요? 그러니까 이거 안 녹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쩜 안 녹습니까? 물으니까 월요일 날 딱 끝까지 다 얼리지 말고 그럼 중간에 딱 비뿐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7분의 1만 딱 물 올리래. 화요일 날 7분의 1 얼린 그 상태에서 또 7분의 2까지 물 부어가 딱 얼리래. 수요일 날 또 7분의 3까지 딱 얼리고 이래가 조금씩 얼리는 매일 조금씩 얼리는 거예요. 이래가 이제 주일 딱 되면 벽돌 대법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딱 준비했거든. 그러니까 2주 후에 딱 목사님 모시기를 딱 준비해놔가지고 이번에는 안 녹습니다. 딱 했더니 또 해놨나 이러시더라고. 목사님 계속 성경 이쪽에서 보시고 막 이거 안 사용하시고 막 계속 들고 계시고 막 이러시더라고. 근데 나 마치 올라가 보니까 여기 뭡니까 이슬만 쫙 맺혔지 안 녹았어 진짜.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집에 선풍기 없을 거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왜 이거 하느냐. 그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딱 어떤 뭐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마다 아까 제가 영적 작품 만든 것처럼 여러분 가장 갈급하고 힘들 때 그때그때 주셨던 말씀. 내가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 받았다.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확인해 주셨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기록이 쌓이고 쌓이죠. 나중에요. 누구를 만나도 살릴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든든하게 딱 우리에게 반석처럼 딱 굳어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우리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그 1일 3작하라는 게 그냥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도와주고 계속 만나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만나줘서 복잡하게 계속 가서 해줘서 그럼 짜증냅니다. 도망가 봅니다. 나중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돼야죠. 그죠? 그러려면 진짜 내가 이렇게 붙잡은 상황 속에 이렇게 말씀 붙잡고 응답받았던 것들이 전달되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죠? 남이 했는 것 복사해가 붙이고 이러지 마시고 제발. 그죠? 우리 그런 거 잘하거든. 내가 아까 얘기 안 합니까? 어떤 분이 또 오셔가지고 1일 3작 하실 거죠? 미국 가면 딱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예 당연히 해야죠. 목사님 그 숙제를 주셨는데 2, 3주 전략이 첫 번째 전략이랍니다. 했더니만 이분이 그러면 그 채팅방에 저도 좀 넣어주세요. 말해서 자기는 안 하겠단 말이지. 그럼 그 복사해가 다 붙이겠단 말이지. 다 퍼나르겠지 열심히. 그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메시지 딱 도착하면 바다가 막 나르기 바쁩니다. 막 지는 메시지 안 봐. 틀어보면 안 나와. 안 나온지도 몰랐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죠? 그거 많다니까요. 이미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이런 거 많이 써. 근데 지는 안 봤어. 근데 또 그 사람도 안 보고 또 계속 돌리고 있어. 막. 이게 지금 1일 3작의 폐해입니다.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게 누려지고 체험되진 정말 이걸 가지고 딱 전달해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여러분 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정말로 이 메시지를 이미 했는지를 알면서도 계속 하는 이유가 제가 평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실 제가 2부에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하려고 했는데 워낙 많이 해가지고 내 뜻이 뭐가지고 바꿨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갈 동안 아무 문제 없다 거짓말입니다.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신분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 삼지 않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 있으라 했지, 그죠? 시험 받지 말아 했지 문제가 없을 거라 이야기 안 했습니다. 문제가 와도 시험 안 당할 거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딱 기억해야 됩니다. 결단 딱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내가 방황하거나 뭐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고 딱 말씀 붙잡을 거다.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은 말씀이다. 딱 붙잡으십시오. 이거 딱 기억하십시오. 그죠? 이거 딱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가이사베소야 이런 거 있죠. 그거 이제 나올 때 보면 사도행 18장 9절 10절 요 내용이 딱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면 압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보면 막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 사역하러 가는데 막 깡패를 동원 나쁜 놈들이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고 막 돌 던지고 이랍니다. 지금 우리 파키스탄 제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자기 나라 돌아가서 바울처럼 복음 전하러 가면 그 모슬렘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돌들어 죽이려 하거든. 자기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코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죽여도 죄 아니니까. 자, 이 사람들이 분명히 때려 죽일 건데 돌 맞을 각오하고 지금 자기가 순교를 각오하고 훈련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마 이 당시 때 바울이 복음 들고 들어갔으면 막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아마 돌 던지고 날렸을 겁니다. 온몸에 피멍 들고 막 그죠? 집에 왔는데 막 고름 나고 막 이런 상황. 그때 밤에 딱 기도할 때 눈물 안 나겠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고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 없고 혼자만의 외로움. 그게 사람이 없어서 여자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뭡니까? 마음이 안 통한 그 현장 속에 아무도 이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현장 속에 혼자 고독하면 그이 무시 못합니다. 바울이 아마 그 상황을 겪었을 겁니다. 근데 그 밤에 기도 탁 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라라 그렇죠? 그런 거죠. 막 내 같으면 눈물 나왔을 것 같아. 막 주님 감사합니다. 막 울었을 것 같아. 그죠? 막 네 혼자 아니다. 막 우리 팀만 다 우리 편 막 이런 거니까. 그죠? 다 이제 말씀 다 얼마나 힘났겠습니까?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24시간 자기를 이끌어갔던 말씀입니다. 그죠? 분명히 그 뭡니까? 예언자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 거다 했는데도 분명히 예루살렘의 복음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여야 하리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 결박 필요 없고 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이사 뺐어요.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구원의 여망이 안 보여요. 해와 달과 별이 안 보이고 맨날이 지난지 모르겠고 이러다가 우리가 구조 되려나? 아무 답이 없어요. 이제 현장엔 절망만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갈급하다 보니까 배를 좀 가볍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막 배 물건 다 던져보기도 하고 막 혹시 어디 걸릴까 싶어 줄 던져서 한번 걸어보기도 하고 막 아무데도 안 걸려요.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 위에 있는 사람들 드디어 오열이 시작돼서 아이고 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때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 탁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뺐어야 하리라 딱 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천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고 뒤집어졌을 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음 증거 위에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딱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뒤집어질 때부터 딱 받았던 평생의 천명이에요. 드디어 그 꿈을 이루러 왕 앞에 서로 가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자기가 중간에 항소 안 하면 그 앞에 안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항소심 해가지고 지금 황제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9장 15절의 천명을 이루기 위해 가는 길이에요. 지금 그 상황 속에 풍랑을 만났거든. 그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정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 속에는 풍랑은 잠잠게 돼야 되고 네와 함께 하는 덩달아 250명 다 살아날 거고 너는 그 현장의 영적 주인으로 리더로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네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는 딱 약속이 다 포함된 겁니다. 얼마나 힘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아 울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한대 왔겠죠. 막 사람들 어제까지 개무시하더만 그죠? 딱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를 했다. 와 그럼 뭐 준비할까 막 이렇게 산다 이럴 겁니다. 갑자기 영적 리더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이 딱 있어버리면 현장의 영적인 리더로 서버리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또 가게 되면 또 외로움의 시간들이 또 지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친구가 없어요. 참 뭐 이게 뭡니까? 왜냐하면 전도자들 보면 항상 보면 친구들이 없으시던데 저도 친구가 없어요. 우리 김종국 선생님 친구 별로 없는데 나하고 둘이 친구였는데 내가 가니까 자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10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그때 그 당시 때는 그냥 청년이었고 솔로였는데 여자친구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었다니까 진짜 정말로 내 마음을 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이 막 와서 나를 막 도와줘요. 자기 아들이 중고등부라서 중고등부 사역 생을 걸고 하는 것처럼 하더만 중고등부 딱 졸업하니까 싹 손 닦아버려. 그래 이때까지 자기 애들 때문에 도와줬구나. 그럼 뭐 생을 거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 이익과 손해에 딱딱 치고 딱 돌아서 버려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누구와 이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막 눈물이 쭉 난다니까요. 아무도 그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이게 진짜 고독한 거라니까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사역의 중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또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지금 가가지고 지금 아무도 친구 없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남을까 지금. 그래서 계속 청년부만 생각하고 정말 하나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자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딱 말씀이 정리돼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가 정리돼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메시지가 딱 정리돼 있어서 누구를 만나도 한 번에 만나면 영원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복음 메시지가 딱 정리돼 있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는 노트에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에 신비에 딱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정말 이 부분에 증인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을 만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조약돌 5개 달고 나가지만 한 방에 끝내버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나만의 조약돌, 내 증인문서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요걸 한번 내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세요. 불신자들 딱 만났는데 할 말이 없다? 지금 어떤 사람이 갑자기 5분 후에 죽는다는데 갑자기 와서 메시지 해달랍니다. 저 가끔 그런 부탁을 받아요. 새벽 4시인가 갑자기 장승도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거 알면서 왜 전화했어요? 한번 생각했더만 이분이 지금 아산병원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왜요? 갑자기 또 겁나는 거. 왜? 그러니까 지금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가수들 다 모여서 임종 예배하고 있는데 누가 메시지 할 사람 필요하다는 거라. 갑자기 새벽 5시에 막 지금 씻지도 않았는데 막 제가 가야 되면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난 일단 찾아보고 막 다시 필요하면 연락하게요. 다행히 연락 안 오대.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뭔지 들었냐면 지금 막 달려가서 딱 5분의 시간에 지금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딱 메시지 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이 메시지 정리하는데 창세기 1장 1절 이거 아니고 내 인생에 내가 맞는 그리스도로 딱 답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암을 왜 어떤 의사 보면 암 8개 왔다가 다 치유받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가 그걸로 청국장 만들어가지고 자기 암일 때 먹었던 음식까지 식단국 차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책도 막 쓰고 하는 의사 있어요. 암이 8번 지나갔대, 이 사람은. 이제 암하고 같이 논대,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이 사람이요. 그러면 딱 비행기를 탔다. 옆에 누가 암 걸렸다. 머리 확 보이니까 딱 보여 암이라면 머리 모자 쓰고 지금 힘쫙 빠져 이러고 있다. 딱 보면 이거 암이구나. 그럼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가 암을 이렇게 이겼다. 나는 이런 증거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거 쫄고 있습니까? 안 쫄 겁니다. 그죠? 내가 그거 준거 있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맞는 그리스도를 딱 내 인생의 스토리로 딱 간증하고 있으면 누굴 딱 만났다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답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많은 옆에 있는 청년들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아침에 어디론가 급하게 바쁘게 어디 갑니다. 뭐가 성공인지 몰라도 스펙 쌓으려고 하고 아침부터 영어 공부하고 갑니다. 뭐 때문에 살아갈까요, 저 사람들? 주일까지 빠져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뭘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요? 저 사람들의 성공을 뭘까요, 도대체? 그죠? 뭐를 바라보고 저렇게 열심히 달려갈까요? 전부 내 생각이라, 내 생각. 그 생각도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것저것 드라마에서 어디에서 영화에서 봤던 나름대로의 성공 기준을 쫙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딱 가지고 성공이라는 개념 가지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뭡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망성이지. 그거 땅으로 성공을 잘 달려갑니다.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딱 우리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거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이어야 되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딱 메시지 정리되어 있고 이 메시지를 내가 확신 딱 증거 가지고 만난 사람 딱 답 줘야죠. 그죠? 이겁니다. 전도가 딴 게 전도가 아니에요. 아무 답 없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딱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한마디가 이 사람 인생을 바꿔봅니다. 그죠?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에스더라고 아까 여기 제가 말을 중간에 띄워서 말을 좀 도와주려 하다가 또 나댄다 할까 봐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 아까 에스더라고 흑인 여자 있죠. 콩고애란 말이에요. 얘들은 지금 내전을 겪은 애예요. 전쟁 통해서 건져왔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난민으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케냐에 온 거예요. 지금 어제 얘를 데리고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 딸이 지수가 라이온 킹을 보러 갔대. 한국의 영화관을 한번 보여주려고 갔는데 시간이 안 맞고 다 예매대포고 이래가지고 못 해가지고 무슨 전쟁 영화 같은 거 있었나 봐요. 옆에 무슨 난 뭔지 모르겠는데 있었는가 봐. 그거 보여줬는데 비참한 장면이 사람 죽이고 비참한 장면이 계속 나오는가 봐. 지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봐요. 그냥 얘는 옛날에 그 내전을 겪었던 그게 되살아나면서 다시 몸 떨리고 해소천식 다시 일어나고 막 시달리다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교사님이 아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들으면서 얘들은 내전을 겪었던 애들이거든요. 성교사님이 얘들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전을 겪으면서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 나라를 품고 너 살리라고 너에게 주신 메시지다. 얘들이 생을 걸고 메시지 받고 생명으로 전도합니다. 지금 걔들이요. 지금 자기는 죽다 살아난 애들이에요. 전쟁통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지금 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게 뭡니까? 난민으로 신청해 놓으면 갑자기 어느 날 어디로 가라 하기 때문에 프랑스로 갈 수도 있고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언제 떨어질지 그것도 금방금방 절차가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쫙쫙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 10년 만에 나오고
10년 동안 딴 생활 쭉 하고 갑자기 또 가락하고 뭐 이런다니까요. 자, 이런 속에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면서 애들이 딱 준비하고 있어요. 얘들이 아까 뭐 말은 좀 짧아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길게 설명을 못했지만 진짜 주옥 같은 애들이에요. 노빈이라는 애 있죠, 아까 멀때같이 큰 애 있어요, 그죠? 걔가 원래 걔를 데리고 온 걔 스승이 있어. 걔가 제자라. 걔를 영접시킨 아까 왜 누가 영접시켜가 자기 데리고 왔다 했잖아요. 걔가 알프레도라는 애예요. 알프레도가 파스타가 아니고 언제 걔가 있는데 걔가 이번에 딱 오다가 이 여권이 마지막에 안 돼가지고 얘들 보면 이 여권을 딱 나오다가 이 직원들이 돈 받아 먹으려고 여권 딱 훔쳐봅니다. 그러면 여권 어디 가서 막 찾으면 돈 줘야지 준다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그거 결국 못 찾아가지고 어느 놈이 돈 받아 먹으려고 고만까지 알프레도 못 아팠어. 알프레도 울고 불고 난리 났었어. 근데 이제 이 알프레도가 얘한테 보금전에서 온 애거든요. 완전 불신자 상태에 있는 집안. 얘들 현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정말로 얘들이 얼마나 귀한 애들인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 한 1분도 숨을 못 쉬는 그런 곳이에요. 뒤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가지고 계속 불태웁니다. 그래서 막 숨도 못 쉬겠어요. 근데 얘들이 거기서 뭐 하냐면 이게 뭡니까? 아직 불 안 탄 거 중에 왜 이렇게 건질 만한 거 건져가지고 재활용품으로 파는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쓰기 전에 이거 뒤지고 앉았어요. 애들 아무 소망도 없어요. 쪼매난 애들 막 놀고 있어서 뭐 하나씩 보다 가보면요, 오리 잡아가지고 분해하고 있습니다. 해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얘들은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러면 개밥 만들고 있는데요. 하면서 개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가보면요, 물도 막 꾸정물이 막 하수구 냄새나는 시궁창국 냄새나는 꾸정물 완전 녹색입니다. 녹색 물이 막 이상하게 막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꾸정물 이런 거 지나갑니다. 거기서 애들이요, 놀 게 없으니까 그거 뭉쳐가지고 지렁해가지고 막 놀고 있습니다. 뭐 만들고 놀고 있습니다. 내가 지나가니까 자기를 평생에 이 황인종을 처음 보는가 봐. 애들 막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런 애가 있고 어떤 애 막 쫓아가지고 계속 막 이런 애가 있고 막 손 잡아달라고 내가 손 다 잡아줬지 막. 근데 알고 보니 그 손이 그 손이라. 근데 이 상황 속에 아까 여러분 중간에 스쳐 지나간 장면 속에 왜 막 이렇게 영접시키고 막 하는 거 나오죠. 애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동네 어른이고 누구고 술저중뱅이고 완전 다 복음 전합니다. 게다가 이제 토요 전도학교 거기는요, 어떤 사람이 헌신해가지고 이 장소 하나를 레크션 센터 같은 거 하나 만들어놨어요. 진짜 이건 좋은 데 쓰라고 놔두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빌려가지고 토요 전도학교 합니다. 여기서 딱 메시지 듣고 캠프 안으로 쫙 흩어져가지고 막 생명 살리고 들어오고 합니다. 얘가 이제 제자라. 얘도 벌써 제자가 있고 지금 5개 다락방 하고 있어요. 얘가 아까 노빈이라는 애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계속 생명운동 하고 지 밑에 똘마니 또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다 있어. 그 유치원에 딱 모였으니까 야 네가 가 하면서 딱 시키더라고. 1, 2학년 애가 또 메시지 막 전하는데 막 뭐 스와힐리어로 또 막 처음에 영어로 하더라고. 딱 하니까 애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옆에가 야 스와힐리어로 해야지. 그러니까 얘가 또 스와힐리어로 또 영접하고 막 이래요. 좀 이따 갔다 오면 다 영접하고 있고 이래요. 좀 애들 복음 전에 어른들 영접하고 있고 막 이래요. 한번 전도 캠프 나가면 몇십 명씩 영접합니다. 근데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 애들이 훈련받고 집중 훈련을요, 우리처럼 1박 2일 일하는 게 아닙니다. 얘들은 한 달이에요, 한 달. 방학 한 달 동안에 그 RBS 그 와가지고 삽니다, 살아. 그래가지고 계속 메시지 듣고 막 또 현장 나가고 막 또 축구하고 막 계속 막 하는데 축구 나 같이 해봤거든. 이게 막 울퉁불퉁해가지고 막 땅이 막 푹 빠이고 이래가지고 하다 퍽 넘어지고 이러는데 애들 막 맨발로 다 뛰어가고 막 뭐 이러고 앉았어요. 이 귀한 아이들이 지금 이제 훈련 받으러 왔는데 얘들은 지금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도 생애 처음 타봤고 기차도 처음 타봤고 지금 영화관 처음 봤고 지금 이렇게 황인종 많은 거 처음 봤고 지금 막 이런 상황 속에 와가지고 지금 엄청 충격받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참 자기 조절을 참 잘하더라고. 충격받아도 가만히 있더라고. 하고 있는데 얘들이 얼마나 메시지 정확한지 몰라요. 나는 희한한 걸 봤는데 애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요. 전하는데 우리가 영접 메시지는 왜 영접할 때 영접 기도는 따라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따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메시지를 전할 때 따라 하게 시켜요.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들도 그 메시지 노트가 다 있어요. 그 영접 노트가.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 얘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복음 듣는 대상자가. 그러고 딱 영접시키고 딱 하는데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정말로 얘를 살릴 수 있는 딱 복음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얘들 간증시키면 사실은 엄청난데 아까 말이 짧아가 잘 못하더라고. 그죠? 그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 메시지가 내가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면계약의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응답받은 거 달란트 뭐 비전 다 포함해서 심지어 내 아픔과 상처까지도 우리 가정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내가 다시도 생각하기 싫은
그런 충격, 아픈 상처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내게 주신 거 아니냐. 우리 집에 왜 하나님이 정신 문제를 주셨나? 우리 동생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냐? 왜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셔서 즐기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신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가 동일하게 그 문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 시대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미 메시지로 경험케 하신 겁니다. 그 한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죠? 이거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명계의 메시지. 그죠? 그러면서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목에 칼이 들어 나는 이걸 하겠다는 이명계를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 매주 강단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딱 그렇게 돼야지 정상이에요. 내가 인생을 딱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날 인도해 오셨다. 그게 딱 남아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지금 이제 또 정리를 다 하고 이제 미국 가는데 그 사람이 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 버려야 되고 뭐 다 새로 시작해야 되고 막 뭐 다 버려야 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다 줄게요. 지금 뭐 가전제품 먹는 거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딸랑 채가고 옷만 딱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게 이제 한 나라를 딱 갔다가 또 갔다가 또 갔다가 지금 3번째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 그거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메시아 오실 땅에 언약의 성취를 위해 가는 중요한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정말 이 뭡니까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쫓겨나가지고 글라디오 황제가 막 명예가 다 쫓아냈는데 하필이면 고린도라는 해상 도시에 왔는데 거기에 두드려 맞고 쫓겨난 바울이 딱 와서 딱 만난 겁니다. 어비 같음으로 그죠?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보는데 그 이사는 그냥 이사가 아닙니다. 주방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말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성취하시는 중요한 이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뭡니까 움직임이 그냥이겠습니까? 그죠? 그 중요한 말씀 딱 붙잡고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작년 미국에서 10년 동안을 살펴보면 제일 인생이 힘들었던 시간이라. 그래서 내가 돌아보면 어디 또 막 요셉이 어디 감옥에 갔다 왔던 것처럼 어디 내가 감옥에 한 10년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막 그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 내 메시지 노트가 없어요. 그때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적었는데 뭐 전부 다 졸고 막 지렁이밖에 없고 막 이러면 막 하도 침 흘려가지고 막 두껍하고 막 이러면서 교섭 두껍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요. 그때 정말 그렇게 힘들었지. 딱딱 이제 진짜 최고응답 받을 때 보면 말씀이 딱딱 정리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우고 문제가 있을지 알아도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탁탁 정리하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애 중학생을 가르쳤었는데 지금 예원교회에서 바이올린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집사가 돼가지고 애 둘을 낳고 이제 잘 키우고 있는데 얘가 이제 애가 2살 때 지금 첫째 애가 2살 때 갑자기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어떡해요? 왜? 지금 애가 2살밖에 안 됐는데 남편 림프 암 걸린 거예요. 남편 젊었는데 되게 젊었는데 그래? 아 그럼 어떡할까? 기도하자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자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이제 얘 만나서 이제 복음도 이야기 다시 나누고 이제 유 목사님 소개시켜 드려가지고 그 유 목사님께서 이제 김매준 사가 가서 호흡도 하고 하라 해가지고 이 친구가 말씀 생명처럼 붙잡고 두 부부가 그때부터 막 40일 집중 몇 번 하고 막 그런 중에 김매준 사 호흡하는 중에 완치됐어요. 지금 이제 5년 지났어요. 그래서 완치됐어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막 자기가 치유받았으니까 예원교회 가서 막 청년들 모아놓고 호흡 가르치고 막 뭐 이 말씀 이렇게 잡는 것이다 막 집중하고 막 이러더만 요즘도 그거 하고 있나? 그랬더만 아 요즘 좀 호흡이 안 돼서 이라고 했습니다. 5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호흡도 안 해. 지금 말씀 다 놓치고 살아. 그래서 내가 그래 살면 안 된다니 정신 차리라. 니 어릴 때 기억 안 나나? 하면서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목사님 막 이러는. 근데 그 와이프가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 돌아볼 때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 언제냐? 막 남편이 잘 건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남편이 그 투병 중에 있을 때 막 생명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그때 정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기가 꿀처럼 달았을 그때 정말 이 말씀 없이 살 수 없었던 그때 자기 인생의 최고 행복한 순간 황금어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못 붙잡고 있는 게 문제지. 그죠?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라도 말씀 내가 생명처럼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뭐가 보여져야 되느냐 인생의 뒤를 돌아봤을 때 딱딱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이 딱딱 남아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 있잖아요. 돌아보면 뭐 막 발자국 어떤 힘들 때는 2개 있다가 막 그 뭡니까 힘들 때는 1개 있다가 뭐 2개 행복할 때는 2개 있다가 막 그죠? 근데 힘들 때 어디 가셨습니까? 하면서 물어보고 막 이런 거 시 나오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지금 모래 위에 발자국이 보이면 안 되고
말씀이 보여야 됩니다. 그죠? 딱 돌아봤을 때 딱 그때만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이 딱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묻어줄 거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 불신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거 전달할 거 없어요. 정말 딱 그때 어려운 순간에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 붙잡더라. 정말 이때 우리 가정에 이런 말씀 주신 사람이 이렇게 승리케 하셨더라. 그게 간증돼야 되고 그게 포럼돼야 됩니다. 그죠?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이 딱 정리돼야 됩니다. 복음 메시지. 누구를 만나도 한 번에 만나면 영원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딱 내 인생의 스토리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이명계약의 메시지. 그죠? 내가 아픔을 겪었던 그 한과 상처를 언약적 하루로 바꾸어서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강단 메시지가 쫙 연결돼서 그것이 연결돼서 미래가 딱 되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있는 그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선포될 때 일어나는 일, 어마어마한 일이랍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에 저는 이것을요 정말로 제가 붙잡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1999년도에 미국 딱 갔을 때 저희 교회는 이제 막 이 교회가 막 갈라져서 싸우고 나와서 그냥 한 30가정 나와서 세운 교회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까지는 장소도 없었는데 어떤 분이 큰 집이 있으셔가지고 그 집을 내놔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초등부 메시지가 예배가 없었어요 따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른들이 인터넷으로 유목사 메시지 틀어놓고 보는데 3살, 4살, 5살 이런 애들 다 와서 앉아있어요. 애들 메시지 들리겠습니까? 그죠? 하나도 예배가 안 되고 있고 뭐 애들 그냥 다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 막 중고등학생들 다 쓰러져 자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제가 1999년에 딱 가니까 야 이제 우리 렘넌트 예배가 생겼다. 전사님이 오셨단다.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도 갑자기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주일을 딱 갔는데 렘넌트 예배라고 모였는데 3살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쫙 한 30명 모였는데 지금 어떤 애는 막 기저귀 차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막 청년은 청년도 뛰어 앉아가 이러고 있고 뭐 이런 건데 내가 지금 어디를 대고 메시지 해야 됩니까 이거를? 누구 메시지 해야 됩니까? 게다가 내가 한번 웃긴다고 탁 분위기 깨려고 탁 했는데 못 알아들어. 한국 선전이거든. 한국 광고 프로에 나온 거 못 알아들어. 한국에서 되게 웃기는 건데 말하니까 못 알아들어. 안 통하는구나. 말도 안 통하고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이거 어쩌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딱 메시지 할 때 보면 몸개그가 있어요 이러더라고. 내가 원래 몸개그 같은 게 없었는데 딱 정자세로 했는데 유치원부터 애들한테 메시지 전하다 보니까 막 몸으로 원메시를 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몸이 배 이뻤어. 한 10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몸이 티 나가는데 어쨌든 그거든요. 하여튼 그것 때 딱인데 제가 다 기억납니다. 그 첫 예배를 드릴 때인데 우리 이제 그 총무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유초등부 총무로 임명된 분이 오셔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군인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막 찬양 인도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해. 애들 중고등 애들 지금 원래는요 지금 이 시간 집에 잘 시간이라. 에? 근데 괜히 또 렘넌트 예배가 생겨가지고 얘들 일찍 일어났어야 됐어. 그러니까 지금 막 애들 짜증 엄청 나 있는 거지. 원래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잘 수 있는데 막 미국 교회 빌렸으니까 오전에 미국 교회 예배드리고 우리는 오후 2시부터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오면 되는데 누가 집을 또 내놔가지고 아침부터 와가 우리 뭐 하는 짓이고 애들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전부 다 애들 메시지 안 듣고 다 디비자요 이렇게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찬양 인도하는데 다 뒤집어 있으니까 막 이분이 막 군인 출신이니까 스탠드 업 플리즈 막 세워 다 세워 막 이러고 이제 PT 체조 시키는 거 갑자기 막 애들 막 이러고 있는 거라. 이런 거 하지 말지. 난 지금 뒤에서 앉아서 이런 메시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 하지 말지. 애들 힘들게 하면 나도 메시지 다 줄 건데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딱 보니까 그래도 애들 일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안 되는데 막 진짜 박수 치면 찬양 박수 막 해가지고 막 찬양을 이렇게 막 시켜요. 그래서 로라이 립줄 레몬 막 이러면서 하는데 막 애들 막 억지로 이런다. 안 하면서 손만 이러나 막 이러고 있다. 이러는데 한 놈 대놓고 자는 거라. 우리 권사님 아들이라.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분이거든요. 딱 우리 애 예배 잘 들으니까 창문을 딱 보는데 디비 자고 있거든. 문 쫙 열고 들어오더만 애 팍 찌르는 거야. 그럼 팍 이러면서 딱 했는데 내가 눈 딱 맞아봤어. 그때 얼굴 내가 딱 봤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 아이들이 딱 보고 있는데 앞에서 딱 서서 그 아이들 쫙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 단어 마른 뼈였어요. 꼭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상부마 저 마른 뼈들이 보이느냐? 저들이 살겠느냐? 정말 저들에게 생기를 대어내라. 그럼 살아날 거다. 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감사해가지고 말씀 잘하겠다 했거든요.
그때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그때부터 10년 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항상 중고등부 예배, 렘넌트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앉으면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대언하겠사오니 이 말씀이 저들의 생명 속에 들어가서 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도 이제 막 우리 이제 돌아갈 이제 상황이 됐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 막 다 끌안고 울고 막 같이 그랬었죠. 그때 그 아이들 중에 보니까 그때 막 DB 자고 했던 친구 전부 다 지교회 사역자 돼 있어. 대학 지교회 다 하고 있고. 아까 그 DB 자고 확 찔렀던 애, 걔는 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도 안 계실 때, 교회가 막 다툼과 싸움 속에 있을 때, 대학부 목사님도 없었는데 지가 6개 대학을 돌면서 그 렘넌트들 돌보면서 계속 살리는 일들을 순회하면서 하고, 애들 교회 못 나오니까 토요일날 자기 집 데리고 와 자고 재우고 감주일날까지 데리고 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야, 10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구나.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언한 것밖에 없는데 그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일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사상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들이 삶의 이유가 되고, 그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딱 답이 되는 평생의 메시지 그들을 팍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237 세계복음화 다들 기도 제목 내놓으면 그럴 겁니다. 그게 어떻게 들어갔죠? 메시지로 들어간 겁니다. 메시지로 계속 메시지 듣다 보니 그게 딱 박힌 거고 우리의 사상이 되고 비전이 된 겁니다. 우리의 언약이 된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불신자들은 다른 거 듣고 앉았는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 들으면서 딱 메시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도권에 300다락방 30지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등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한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죠? 그 영혼 속에 말씀이 심어져서 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로 쫙 써버리는 그 행복한 상상을 하십시오. 그게 우리 비전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말씀운동 펴져야 돼요. 모든 현장에, 모든 가정에 정말 이 말씀운동이 펴져야 됩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죠? 이 말씀운동 다 기억하십시오. 에스겔 47장에 성소 물집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원래 발목이 찼다 그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무릎 찼다가 조금 힘들긴 해도 그래도 막 다 움직여요. 허리 찼다 그러면 이래 가겠지, 이래. 그죠? 그래도 다 움직여요. 근데 나중에 막 쓰나미처럼 쓸어가 뿌는 거예요. 물에 흘러내려가 뿌는 거죠. 이런 환상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이 쫙 바다 강으로 흘러가는데 강 옆에 나무가 쫙 섭니다. 그게 인재예요. 수목이에요. 인재인데 엘리트들인데 복음 엘리트인데 달마다 새실과를 맺으며, 그 말은 계속 생명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그죠? 그러면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 계속 말씀이 공급되는 나무란 말이거든요. 그죠? 시편에도 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이 공급되는 그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물로 바다로 딱 흘러 들어가 버리니까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만물이 소성함을 얻으며 다 살아봅니다. 이 물이 흘러가니까 이거 옆에 플랭크톤이 쫙 모이고 그거 잡으려고 고기도 쫙 모이고 그거 잡으려고 어부들이 쫙 모이고 다 살아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만물이 살아난 그 약속이거든요. 이 비전을 딱 붙잡으세요. 곳곳에 말씀을 펴서 한 사람의 영혼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영혼이 뒤바뀌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린 성경 공부 유치하게 공부하는 수준 아닙니다. 그죠? 아까 제가 보십시오. 3,000명 목회하던 목사님, 그죠? 그 사람은 시시각각 그 자기 상황에 따라 다 계속 입장이 바뀌어. 처음에 노 데이팅 뭐 이랬다가, 그러고 했다가 갑자기 지가 좀 데이트 하다 보니까 데이트가 필요한 것 같다 하면서 바꿨다가, 앞에 연애 보니까 나 기독교는 아니다 하고 했다가 뭐 3,000명 목회자가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지금 교인들 어떻게 됩니까? 유리하면 방황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말씀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정말 이 생명의 말씀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 속에 평생의 비전이 되도록 탁 심어버려야 됩니다. 그죠?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요걸 딱 붙잡으시고요. 자, 그러면 시간 관계에서 다 넘어가고요. 요것만 보여야 되겠다. 결론만 딱 봐야 되겠는데, 자, 3가지 결론입니다. 자, 전체 메시지, 우리 본부 전체 메시지 지금 흐르는 흐름과 내 강단의 메시지, 오늘의 말씀. 요게 계속 기본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게 왜 말씀 정리냐면, 보세요. 자, 이게 베이직입니다. 이게 되고 있어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메시지로 부딪히죠. 그 그릇을 준비하는 이게 계속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야 말씀이 부딪힐 수 있는 우리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라니까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말씀 부딪힙니까? 그래서 매일 밤에 말씀에 집중하면서 녹취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이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인 겁니다. 이렇게 계속 정리해 나가다가 어느 날 메시지 속에서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이 부딪히면서 평생 메시지로 딱 붙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작작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 정리가 뭐냐?
이제 내 개인 사역은 어떻게 하며 내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하며 현장 사역은 어떻게 하며 이런 거에 딱 정리하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는 중요한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에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이제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결혼을 붙잡고 딱 말씀 붙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죠? 직장을 취직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돈 많이 준다고 가지 말고 말씀 딱 붙잡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취직하거나 졸업하거나 만나거나 항상 말씀 붙잡고 딱 움직이셔야지. 그죠? 결혼할 때 보면 꼭 보면 막 이상 갑자기 핵심 메시지 아가서 메시지가 나왔네. 내 결혼 상대인 것 같네. 사랑하는 자요. 맞네. 바쁘고 이럽니다. 헷갈린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진짜 딱 말씀 붙잡고 그죠? 딱 정확하게 정리해서 하는데 자꾸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왜곡된 응답을 붙잡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 있어야 늘 이 말씀 정리 속에 있어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흐름을 계속 타고 있으니까. 그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부르신 전도자이기 때문에 딱 정리돼야 되는데 가끔 우리 왜 결혼식 할 때 보면 우린 불신 부모라서 우린 예배로 드리지 않을래요.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타협하지 마세요.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 말씀 붙잡고 시작해야지. 그죠? 중요한 언약 딱 그쪽 그걸 왜 양보합니까? 그죠? 우린 예배하는 존재고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인데 그것만큼 내가 절대 한치 이제 우리가 양보 없이 타협 없이 내가 생명 걸고 하겠다고 딱 나는 예배의 축복 속에 결혼하겠습니다. 딱 해야 된다니까 정확하게. 예? 이거 해야 되니까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딱 가지고 딱 이제 세 가지 결론을 딱 내리시고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직 7시 반까지가 첫 메시지이기 때문에 삼오늘에 대한 부분을 잠깐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삼오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삼오늘 이제 1일 3작 하기 위해서는 삼오늘이 다 기본이 돼야 됩니다. 자, 삼오늘이 뭐냐? 오늘의 전도 말씀 기도입니다. 자, 순서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전도부터 딱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옛날에 저는요 큐티 막 하고 막 이럴 때 이게 뭡니까? 아침 묵상 큐티 이런 거 한 시절에 저는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첫 시간을 주님께 막 이래가지고 큐티 딱 하고 말씀 딱 하루 시작했었어요. 기도부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도부 생각 절대 못했고 매일 말씀부터 잡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읽다가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내가 안 되는 부분이 부딪히니까 항상 적용은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적용밖에 안 돼. 항상 안 되는 부분이 부딪히다 찔리니까 그게 자꾸 내게 부딪히고 그럼 결국은 막 다시 기도를 해보게 하옵소서 뭐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뭐 이거밖에 없지 뭐 별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부터 붙잡지 말고 오늘의 전도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오늘 말고 하루 전에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아침에는 바빠요. 화장하고 뭐 뛰 나가야 되고 뭐 정신없다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좀 힘들어요. 밤에 해야 돼. 그래서 밤에 딱 다 정리해 놓고 눈썹 다 지우고 이제 막 딱 앉았을 때 그죠? 딱 걔가 볼 때 막 지를 때 막 저 누구지 막 지를 때 이럴 때 자 그때 딱 해서 날 좀 딱 잡고 내일 스케줄 딱 생각해 보세요. 내일 스케줄 딱 생각하면서 전도를 품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전도를 생각하고 안 하고는 천지차이예요. 내일 아무 역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내일 아무 그 만남 속에 아무 역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있다면 전도 생각조차 내 생각 속에 전도라는 단어 자체가 삭제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오늘의 내일 스케줄 속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고민이라도 해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안 하고 아무 역사 아니라도 그 준비하고 가는 자체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그걸 딱 준비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막판에 이제 미국 간다니까 어떤 우리 분들이 막 양복을 사주셨어. 오늘 그거 입으려고 딱 준비하고 딱 해가지고 오늘 막 거기 맞는 색깔 막 해가지고 겨우 넥타이 맞추고 딱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팔이 길어. 그래가지고 아직 그냥 못 입었는데 어쨌든 있는데요. 그죠? 이제 그걸 재단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바지 수선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수선하는데 그 아저씨가 뭐 담배가 엄청 피거든요. 그 명품집 무슨 뭐 수선집이라고 돼 있어요. 뭐도 고치고 버버리도 고치고 뭐도 고치고 싹 써놨어 그게. 이 아저씨가 옛날에 막 전문 디자이너였고 뭐 했는가 봐요. 뭐 양복점도 하고 했는가 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좀 폐인돼서 내가 볼 때 망이 처박혀가 계속 재봉질만 하고 있고 이제 아저씨는 계속 담배 피고 안에 들어가면 담배 썰어 있어 막. 내가 거기 오랫동안 못 맡길 것 같아. 막 담배 냄새 배일까 봐 막. 그런 상황인데 이 아저씨가 맨날 개 키우고 개 하나 막 앓고 막 이래 사는데 몸도 좀 보면 약간 좀 떨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들어왔는데 와이프 되시는 분이 성경책을 읽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연히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뭐라냐면 자기 남편 놓고 십몇 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저 목사입니다. 했더니 목사님이세요? 막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아저씨가 돈도 싸게 해주고 막 옷도 싸게 해주고 막 이러더라고. 그랬는데 그럼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영접하신 적은 있습니까? 하니까 이 와이프가 왜 그런 적 없어요 해야 될 건데 왜 괜히 또 왜 그 다른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할까봐 뭐 당연히 했죠 막 하는데 내가 볼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주 딱 이제 그 옷 고치러 갔더니만 제대로 복음 듣고 영접하신 적은 없으시죠? 제가 일부러 그랬더니 있으신가요? 안 하고 없으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셨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 옷을 찾으러 올 때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해줘도 되겠습니까? 요즘에 시간 많이 남다는 거예요. 전부 다 휴가 가고 지금 막 제일 이제 시간 많이 나는 시간이래요.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이제 올 찾으러 갈 때 바지 수선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 옆에 복음 전달 해가지고 이제 거기 메시지까지 그 전도지까지 준비해서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도 전도를 기획하고 가는 거하고 아닌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제 이 한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옆에 아줌마가 딱 나오더만 아이고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전에부터 가했겠네. 그때는 이거 안 됐다 했다 하는 뭐 그죠? 그래서 봅시다. 오늘의 전도 딱 생각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딱 발전을 보면 오늘의 전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내게 그냥 별 의미 없는 말씀처럼 보이던 게 오늘 전도를 생각하고 보면 달라 보인다니까요. 그죠? 이거 진짜 오늘 이 말씀 전해야 되겠구나. 딱 정확하게 나와 있네. 딱 있다니까.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다니까요. 저는 깜짝 놀란 건 뭐냐? 우리 아버지 암 걸리셔가지고 조직 검사 발표할 때 병원 가는데 아산병원, 아주대병원 가려고 딱 하는데 아버지 좀 떨립니다. 제가 아버지 그 아침에 기도책 보고 갑시다. 아버지와 같이 봤어요. 딱 봤는데 소론의 제목이 뭐냐? 인생 단 한 번의 기회. 제목이 인생 단 한 번의 기회예요. 그러면서 서론에 뭐라 되어 있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심각한 중병을 만나 이 시한부 인생을 만나기도 합니다. 딱 돼 있어요. 딱 아버지는 그 상황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러시더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뭐도 결단해야 돼, 뭐도 결단하고 뭐 전도사를 결단하고 쫙 나와 있어요 메시지가. 아버지 딱 보시더니만 그럼 나도 새로 결단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스마트폰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아버지 구닥다리 폰으로는 ROTC 방송이 안 들려. 그 아버지가 딱 보더니만 내가 계속 듣는 거 보시고 보셨거든요. 스마트폰 바꿔달라 메시지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일어나시자마자 항상 신문 보시던 분이에요. 항상 신문 보시는 분이거든요. 뉴스 틀고 신문 보시고 그런 분인데 아버지 딱 그다음부터는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 딱 하시는데 대구 하나교회에 다니셨거든요. 대구 하나교회 주보 뒤에 언약 기도문 이런 거 막 계속 시리즈로 나오더라고. 그걸 아버지가 다 철해놨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딱 가니까 상부만 내가 잘 기도하는 거 말해. 딱 기도하는 제목 쫙 하는데 막 1시간 걸려. 내가 옆에서 1시간 더 왔다니까요. 하는데 내보다 더 정확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눈물 나는 거. 우리 아버지가 저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르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근데 맨 마지막에 아들을 위한 기도 해가지고 내가 가는 현장을 놓고 딱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한번 유럽 캠프 갔는데 7나라를 갔어야 됐거든요. 아버지 이번에 갔다가 언제 갔다 오고 내가 옵니다. 아버지 그 말 안 하고 가면 난리 나거든.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아버지 이번에 가서 언제 옵니다. 가는데 아버지가 야야 살살 이야기해봐라. 천천히 이야기해봐라. 왜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무척 빨리 가야 되는데 왜요? 그때 아버지 하는 말이 야야 내가 니를 왜 구체적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그래서 아버지 맨날 며칠 어디 갔다가요 2시 57분 차를 타고 여기 옮기겠다가요 막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했더니 아버지 딱 그러다 이제 맨날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를 핍박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저를 위해 가정기도하시는 아버지였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싱가포르를 이제 캠프하러 집중을 하러 가는데 아버지 장례식 마지막 날 가야 돼. 출발했어야 됐다니까요. 그 출발했어요. 나도 모르게 전화기 딱 들고 이제 늘 하던 식으로 형식으로 하려고 전화 대 와 아버지 안 받노 전화. 아버지 돌아가셨지. 아버지 핸드폰 들자 아프다니까 내가. 아버지 돌아가지. 그때서야 장례식 내내 안 웃던 내가 눈물 줄줄 하는 거야. 하도 울어가지고 눈 팅팅 부어가지고 비행기 딱 들어가는데 사람 나 쳐다보더라니까. 눈 팅팅 부어가지고. 그때 내가 앉아서 글 썼다니까요. 그동안 네 아버지가 내게 주셨던 은혜들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아버지 내 인생 스토리를 딱 적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라도 이 티나왔노. 사문을 딱 보시면서요. 오늘의 전도부터 생각하고 말씀을 잡으세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전도가 없다면 안 잡힐 말씀이 현장에 전달될 말씀으로 붙잡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혼자 붙잡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정말 이게 뭡니까 그냥 고여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물이 아니라 현장으로 전달될 생수로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오늘의 전도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 딱 받아요. 그죠? 말씀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딱 인생 바뀌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루에 그 말씀이 아버지 인생을 바꿨어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럼 맨 마지막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현장이 있는데 이 만남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한 게 오늘의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6개월째 똑같은 기도 제목 적고 있는 게 오늘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오늘의 기도는 미리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으로 제목이 바뀌어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이게 부딪혔다 하면 기도 제목 바뀌겠죠. 그러니까 미리 적어놓으면 안 돼요. 오늘의 전도 6개월째 똑같은 사람이 적으면 안 돼요. 그건 오늘의 전도가 아니야. 내가 전도할 대상자지. 그죠? 오늘 내가 움직이는 스케줄 속에서 만나지는 만남 속에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가 오늘의 전도예요. 그죠?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말씀 기도인데요. 제일 먼저 오늘의 전도부터 생각하는데 오늘 저녁에 집에 딱 가시거든. 내일 이미 스케줄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내일 몇 시에 어디 가고 어디 직장 출근했다가 뭐 저녁에 누구냐 만나기로 했고 저녁에 훈련으로 와야 되고 다 있겠죠. 그죠? 그러면 딱 적어보는 겁니다. 내일 어디 가고 누구 가고 그냥 아무 만남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스케줄 적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스케줄 적으세요. 그냥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적다 보면 나와요. 난 늘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에서 늘 반복되는 삶이라고 난 똑같은데 뭘 또 적어요. 적다 보면 나온다니까요. 뭐 다르다니까 나온다니까. 그냥 탁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 그 속에 요런 만남들이 딱 나오고 반응들이 나오고 아까처럼 그럼 그 반응 때 아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갈 때 요거 챙겨가야 되겠다.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렇게 딱 하는 전도에 딱 해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딱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응답, 말씀 성취, 전도 역사.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기도응답, 말씀 성취, 전도 역사. 여기에 맞물려 돌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기도응답 중에 기도응답이 뭘까요? 말씀 성취예요. 갑자기 뚝 떨어지고 뭐 병띠 나쁘고 이런 거 말고, 그죠? 지붕 깨지고 갑자기 돈 쫙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고 로봇 태권도 티나고 이런 거 아니고, 그죠? 기도응답, 최고 기도응답 뭐냐?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 성취 중에 그 최고의 성취가 뭐냐? 전도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요게 맞물려 들어가니까 또 기도하고 싶겠죠.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내 친구가 제일 막 신앙적으로 황폐해가지고 지금 다 무너져 있다. 저 어떻게 할까? 뭘 도와줘야 될까? 할 때 사람들은 자꾸 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은혜만 받아. 지금 네가 사문을 이거 하고 전도 네 부담스러울 거니까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은혜만 받아. 어떻게 은혜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은혜 받는데 그러면? 그죠? 진짜 은혜 받는 게 말씀이 성취된 걸 보고 전도 역사 일어나는 걸 보고 기도응답 받는 걸 봤을 때 제일 살아나는 건데 그럼 뭘로 살릴 건데 그 사람을? 그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문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죠? 이거 딱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게 딱 되는 겁니다. 기도응답, 말씀, 전도 역사. 그죠? 여기에 맞물려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자, 사문이 자꾸 형식적이 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이 사문을 이제 해보면 처음에 이제 결단하고 한 주, 두 주, 세 주 정도 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막 내가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역시 사문을 하니까 달라 하면서 막 간증하고 막 이랍니다. 친구한테 막 전달하고 막 이랍니다. 그때 한 3주 지나죠. 또 이제 형식적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형식 돌아가면서 맨날 적는 게 뭐냐? 막 가는 스케줄 속에 맨날 커피집, 음식점, 커피집, 음식점 막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없는데 이게 자꾸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적인 전도 현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1,000만 원짜리 내비게이션 갖고 있어도 목적지 안 넣으면 안 알려줘요. 그죠? 목적지를 딱 입력해야 250m 앞에서 우회전 하세요. 딱 해야지. 목적지 안 넣는데 왜 나오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서 있는데 무슨 사문을 뭐 있습니까? 이래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요 청년 시절에 정말 왕성하게 전도 운동을 펼쳤던 어떤 자매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사모됐어요 지금. 그래서 저 마가다락방 교회에 있는데 목사님 사모돼가지고 막 하는데 청년 때 전도 잘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애 셋 낳았어 연속으로 쫙셋 낳고 이런 중에 지금 애들 남자애들만 셋 낳아가지고 막 싸운다고 정신없어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집중을 하러 갔는데 사모를 특강을 했단 말이에요. 끝나고 나가는데 막 저한테 따라오더라고. 목사님 저는 어떻게 사모를 해야 돼요? 미치겠어요. 그러면서 막 이러더라고. 요즘 안 돼요. 전도 삶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나가는 데가 없어. 계속 애들하고 하루 종일 뒤에다 싸우고 막 하루 종일 있는 거라 그냥. 밖에 나갈 계획이 별로 없어. 그러면 네 교회에서 뭘 맡고 있냐라고 물으니까 태영아부 맡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모니까 이제 태영아부를 맡겠는가 봐요. 그 태영아부에 그 고만고만한 아이들, 자기 아이들만한 그 또래의 그 엄마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2번인가 모임을 한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자기들이 뭘 하냐면 이제 음악 전공한 사람, 미술 그 교회 예술인들이 많아.
마가다본 교본 막 예수님 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 음악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다 하길래 그럼 그거다. 요때 다민족을 초청해라. 다민족 동네 사는 사람 중에 같은 또래의 애기 엄마들 애 때문에 힘든 사람 많거든요. 애 키우다가 우울증 걸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을 쫙 초청해가지고 하면 이제 우리끼리만 모이지 말고 이게 좀 이게 다른 불신자와 다민족도 살릴 수 있는 모임으로 딱 가버리면 이제 이 모임이 이제 의미가 있어지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불신자 누가 온다. 베트남 여자 온다더라. 그 애들 데리고 온단다. 시달리는 사람이다. 온단다. 그러면 쫙 카톡 딱 돌아보면 오늘 아침에 기도첩이 달라집니다. 사모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현장 없을 때 하고 있을 때 하고 천지 차이라니까요. 맞죠? 그게 보십시오. 전도 현장이 없기 때문에 자꾸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나의 전도가 없어요. 만약에 나는 우리 아이가 자폐하다. 그래서 난 몇 억의 자폐아를 살리게 하도록 하옵소서. 막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다. 언약이 나왔다. 그러면요. 오늘 움직이는 속에서 누구 만나고 만난 속에서 딱 나의 전도가 나오고 막 잡히는데 나의 전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전도도 없는 거예요.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대학부를 맡을 때였습니다. 대학부를 맡을 때 여기서 딱 대학부를 할 때인데 우리 이강수 목사님인데 그분이 항상 2명을 딱 제게 데려다 줘요. 예배 딱 마치고 나면 2명을 딱 데려다 주는데 한 명은 아주 특별한 렘넌트, 한 명은 우등생 렘넌트. 그렇게 딱 한 명을 데리고 와요. 한 명씩 데리고 오는데 한 번 이제 고려대학을 다니고 있고 막 하여튼 뭐 공부도 잘하고 어릴 때부터 OMC 장학금 받고 있고 뭐 어릴 때부터 모든 집에 가보면 모든 렘넌트 티셔츠 다 있어. 다 참석했어. 그런 애에게. 그런 이 애가 이제 왔는데 지금 고려대학 다니고 있고 공부도 잘하고 있는데 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얘를 딱 상담하는데 혹시 다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본 적 있니? 이렇게 물으니까 한 번도 없대. 그러면 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든 복음 전할 대상자가 없든 그러니까 많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심각해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전해? 그러니까 괜히 섣불리 복음 전했다가 그때부터 서먹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어디서 일해? 세븐일레븐에서 뭐 아르바이트 한다 하더라고. 방학도 하고 있다더라고. 아 그래? 그럼 세븐일레븐에 보면 이렇게 밤새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 뭐 이상한 술주정뱅이라든가 막 네가 볼 때 좀 이상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같은 안 들어오더나?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좀 그 사람들한테 전도지라도 갖고 준비해놨다가 좀 주고 그러지 왜? 그러니까 CCTV가 촬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입니까? 촬영하면 어째서? 뭐 우리 물건 훔쳐갑니까 지금 우리가? 그 주인이 보면 못 든대 그거. 그죠? 괜히 막 이라고 막 쓸데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얘가 결론이 안 났어요.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났어. 저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일단 안 났어. 그 다음에 괜히 복음 전했다가 내가 서먹서먹하게 된다 이럽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에 내가 지금 렘넌트의 정체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니까 이게 안 되는데 정체성도 안 나오는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결론 안 났는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영적인 혐의는 어찌 못하고 영적 황폐 가운데 계속 반복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자꾸 뭔가 사모님이라는 것이 형식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사모님의 실제입니다. 자, 오늘 내일의 전도. 자, 오늘 말고 내일의 전도죠. 집에 들어가면 일단 스케줄부터 쓰세요. 편안하게 스케줄 쫙 쓰세요. 내일 몇 시에 어디 가고 이거 쭉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리스트 내일 해야 될 거. 바지 수선하러 가야 된다. 무슨 뭐 어디가 중간에 찾아와야 된다. 뭐 은행가 돈 찾아야 된다. 뭐 등등 쭉 해놓으세요. 해놓고 특별한 만남이 있다. 내일 누구 점심 먹기로 했고 저녁 먹기로 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는 아니면 내가 내일 다락방이 있다. 무슨 현장이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쭉 적어놓으세요. 그런 걸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과 행사의 의미를 찾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요 세계 선교 대회에 80명의 15나라 80몇 분의 선교사님들과 제자들 집중훈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 대회가 2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덕평 그때 기 떨어져 나갈 때라. 제일 추울 때인데 우리는 새벽부터 모여야 돼. 우리는 다른 단체하고 달라가지고 우리 다른 팀하고 달라가지고 새벽에 호흡으로 시작하고 막 이래. 밤 11시까지 막 강의하고 호흡 끝나고 밤 11시고 막. 근데 한겨울에 그러다 보면 기 떨어진다니까. 새벽에 호흡이 안 돼. 막 떨어가 몸 굳어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 하다 아침에 딱 이제 오늘 시작하는 날이다 딱 됐을 때 기도첩 딱 보니까 사도행전 2장이에요. 15나라 사람이 모여서 급하고 가라면 방같이 뭐 불과 같은 바람 같으면 쫙 나와요. 근데 나는 그걸 쭉 보면서 오늘부터 이제 고생하겠다. 잠도 못 자고 계속 이제 추운데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메시지 별로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대충 적고 막 사문을 하니 많이 딱 해놨거든요. 저는 이제 A반을 인도하게 돼 있고 B반은 장성도 목사님 인도하게 돼 있어요. 장성도 목사님 갑자기 나한테 목사님 오늘 기도 봤습니까? 이러더니 예, 보긴 봤는데 왜요? 그랬더니 완전 응답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네요. 그게 뭔데요? 보니까 한번 우리 그 15나라인데 우리는 16나라 막 80명 와 지금 3천 제자가 16나라 막 열리고 야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정말 기대되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의미가 별로 안 나던 거야. 근데 목사님 딱 메시지 보는 중에 야 지금 우리가 이 자리를 이런 일에 우리가 섬기고 있고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바로 이런 자리구나 의미를 발견하니까 기도 제목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별로 의미 발견 못하면 지금 미치겠다 하면서 이제 깃들어서 나가는데 이제 또 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요걸 딱 찾고 의미를 찾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다 이제 기도첩에 기록돼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밑에 건 안 적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요 밑에 것만 생각하세요. 전도 중심의 스케줄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어디 가는데 요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봐야겠다. 갖다 줘야겠다. 지금요 제가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우리 윗집에 저는 3층에 살아요. 4층에 사는 분이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나는 그분이 그분인지도 몰랐는데 저를 기억하나 봐요. 전에 한번 인사한 적이 있는데 제가 탁 탔는데 갑자기 아유 안녕하세요 이제 또 어디 이사 가신다면서요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애가 애들 막 나대고 막 그 소리가 나는데 우리 한 번도 올라가가지고 층간소음 이런 거 이야기 안 했거든. 왜냐 내가 집에 없었어. 거의 한 달 내내 집에 없었어. 난 얘들 때린지도 몰라. 별로 시끄러운지도 몰랐어. 근데 애들이 그렇게 시끄러운데도 견뎌주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뭐 이러더라고. 애들이 몇 살입니까? 몇 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갖다 주려고 지금 걔들한테 지금 막 그 일본에서 갖고 온 젤리 이런 거 갖고 이거 일본 젤리 일본 안 되겠다. 미국 거 갖다 줘야 되겠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주려고 지금 하고 나이 물어봤고요. 지금 저희 집을 보러 왔는데 집이 얼마 전에 계약이 됐어요. 이제 집이 나가게 됐어요. 이제 이사 좀 정리하면 되는데 이 애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애 보던 책을 쫙 보는 중에 책을 딱 꺼냈는데 이상한 나라 앨리스 딱 여러분 그 그림책에서 왜 쫙 뭐 티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쫙 펼치면 막 이렇게 막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또 나온 거예요. 얘가 이거 좋아가지고 그래서 집 계약이 됐어. 막 그 집에 검서 여기 있는 책들 다 주고 가시면 안 되나요? 우리 어차피 다 버릴 거거든. 안 그래도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가가지고 지금 그거 뭐 골라보세요. 사진 찍으면 다 드릴게요. 사진 짝짝짝 왔더라고. 그래 지금 준다 하니까 이번 좋아가 난리나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가구도 놔두고 가도 되나요?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도 이사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하고 만나야 돼 내가. 왜냐면 지금 뭐 주고 뭐 안 주고 뭐 이것도 놔두고 가도 되나요? 뭐 어떤 사람은 치워달라는 사람이 있거든. 이런 거 다 빨리 버려주세요. 뭐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치워도 될지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될지 뭐 해야 되거든. 그 사람 만나야 돼. 나 지금 또 그 사람한테 지금 전도지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사를 하는 중에서도 만나진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전도를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래저렇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 딱 생각하는 전도 중심의 스케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할 전도 자료도 생각하고 딱 거기다 뭐도 끼워가지고 갖다 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겁니다. 그죠?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가 모르겠는데 제가 홍콩 갈 때입니다. 홍콩 갈 때 제가 전에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비행기를 딱 탔는데 이제 어떤 갑질하는 놈이 옆에 탔어. 분명히 내가 볼 때 내보다 어려. 난 지금 뭡니까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이 친구 보니까 되게 젊었어. 근데 이제 이 아가씨가 지금 승무원 아가씨가 지금 새내기인가 봐요. 금방 들어온 신입사원인가 봐. 그냥 막 이제 막 연습하고 이제 막 배우는 것 같아. 잘 몰라서 막 어리벙벙 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막 했었더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뭘 충전해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충전이 안 되는가 봐 지금. 그래가지고 밑에도 뭐 이렇게 전원인데 꼽았는데 충전 안 된다고. 야 일로 와봐봐 이러는 거예요. 아가씨를 부르는데 야 아가씨 일로 잠깐 와보세요가 아니라 야 일로 와봐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딱 쳐다봤다니까 뭐를 왜 저렇게 하지? 나 이랬거든요. 나는 이제 이쪽 통로 끝에 앉고 이 사람이 이쪽 통로 끝에 앉았어. 근데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이거 왜 전원 충전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뭐 압니까 그거를 전기를. 무릎 꿇고 쳐다보고 막 이래가지고 무릎 꿇으면서 막 옆을 쳐다보고 막 하다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위에 가서 여쭤보고 올게요. 막 내가 여쭤보더니만 이 아가씨가 뭐라냐면 위에 분에게 여쭤보니까 이게 이륙할 때 전원이 싹 세팅이 새로 될 때 그때 전원이 들어온대요. 지금 안 되면 그때 되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주시라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가기 전에 전화하고 가려고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지금 충전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전화 못 하잖아 막 이러더라고 뭐.
그럼 내가 그러면 어디 뭐 외상하더라든가 이게 뭡니까? 들고 다니는 거 뭡니까? 포로블 그거라도 있는가 좀 여쭤보든가 하면 될 건데 막 이러더라고. 그럼 내가 야, 이 자식아 네가 지금 비밀 세팅 이러고 하면 세팅인데 안 하더라, 이 자식아. 기다려라. 무슨 네 사주지 하려 하다가 내가 참았어. 진짜 새판에 젊었다니까 이 사람이. 자, 그랬는데 좀 있다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가씨를 2번이나 더 불러요. 야, 일로 와봐 막 이래가지고 이거 왜 안 돼? 막. 와, 내가 미치겠대. 아까 안 된다 안 하더라 이 새끼야. 나 진짜 막 이러다가 올라 그래. 억지로 참았어. 근데 3번째 또 그러는 거야.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막 열 탁 받아 있는데 좀 이따 화장실 간다고 딱 갔는데 이 아가씨가 탁 나온 거예요. 그때 마침 내 여기에 전도지가 있었는데 마침 그 전도지가 내용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법. 그게 딱 있었어요. 그게 딱 보니까 그거더라고. 딱 있었는데 마침 아가씨를 딱 만났어. 제가 딴 말 안 했어요. 아가씨 저런 놈들 때문에 되게 힘드시죠? 한마디 딱 했거든. 아가씨 바로 울어버려.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막 눈물 글썽 막. 그래서 그러면 요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뭐예요? 막 이러다. 전도지인데 제가 목사거든요. 왠지 인상이 너무 좋게 생겼다 하면서 막 이러서 하다. 그래 꼭 읽어보시라 하면서. 그거 내가 딱 나왔어요. 좀 있다요. 이분이 막 뭐 계속 깎아오는 거야. 이름표를 딱 보니까 이가영이라. 우리 집사람이 이가영이거든. 내가 괜히 막 쓸데없는 소리 했지만 이가영 씨는 다 예쁜가 봐요. 하면서 막 대도 안 한 말 했지 내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세요? 하면서 막 하다가 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있다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꼭 한번 신앙생활 새로 하고 갈 때 몇 번이 사면 되는데. 내가요 이가영 씨를 위한 글을 적었어요. 칭찬글을 적었어요. 언놈이 갑질하는데 지혜롭게 잘 대처하더라 막 이러면서 뭐 정말 절대 화 안 내고 막 하는데 보니까 너무 내가 볼 때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 귀해가지고 내가 이 친구의 칭찬을 글을 쓰고 싶다 한 걸 적어가지고 저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그럼 너무 감사하고 하면서 막 뭘 계속 갖고 오고 막 드릴 건 없지만 이거라도 하면 트럼프 갖고 오고 막 그거 뭡니까 이거 트럼프 하는 거 포카 치는 거 그걸 왜 주는지 모르겠지만 드릴 게 그거밖에 없대.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내버리고 왔지만은 어쨌든 그걸 계속 와서 피곤치 않으십니까? 미국도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홍콩 가는데 뭐가 피곤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를 알아주는 것만 자체도 자기 좀 배려해 주는 자체 막 확열 부는 거라. 그죠? 그 나한테 문자 오고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막 자료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이거 보십시오. 오늘 그때 내 전도 계획 속에 승무원이 있었거든. 그러고 이 자료 챙겨놨거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사람에게 중요한 복음이 전달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자, 윤재석 전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부터 붙잡지 말고 먼저 질문부터 던져보래요. 자, 지금 여러분이 딱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어떤 문제와 상황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만남이 왜 만나야 될까요? 이 문제가 왜 내게 이루어졌나요? 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의 질문부터 던지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은 딱 일어나면 이게 지금 어딘지를 모르신대요. 일단 딱 여기 어디 맞다 여기 호주지 지금 바누아투 와 있지 지금 이러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과 오늘 전도는 뭔 개념이 있으며 무슨 관계가 있으며 오늘 내가 가야 될 그 현장과 전도는 무슨 관계가 있으며 분명히 내일 아침 목사님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말고 하나님 정말 237 나라 살리는 중요한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14개국 제가 잘못 알았더라고. 고사에 또 늘었더라고. 21개국이래요. 21개국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정상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 만남들 그 식순 맡아서 메시지 전하셔야 되는데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 보시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질문을 딱 던지고 나면 고려놓고 메시지 보면 메시지가 딱 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청주에 있던 분인데요. 그 사람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황수진인가 하여튼 그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엄청 전도하신 분이에요. 키 쪼맨한데 막 유목사님 많은데 막 엄청 전도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300명 일시켰어. 근데 이 학교는 되게 이 동네는 그런 게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붙어 있는데 담이 없어.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담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다 어디서 노느냐?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아. 그러니까 이분이 아파트 놀이터만 썩 나가보면 이쪽 아이들 다 만나는 거라. 이래가지고 최근 몇 달 동안 300명을 영접시켰어. 근데 자꾸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영접시켜놓고 우리 여기 505에서 수요일마다 뭐 한다? 안 오는 거야 애들이 뭐 505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쉽지 않고 밑에 띠띠띠 눌러야 되고 막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냐면 이번에 정말 응답받기 위해서 얘들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의 응답
그리고 내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 가운데 사명자를 만나도록 그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이 집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그 당시 4학년이었는데 이름이 규민이었어요. 규민이 담임 선생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 기도 제목 딱 내고 그 다음날 문자가 딱 온 거예요. 그분이 딱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더라고. 목사님, 이 기도 제목에 문자가 왔습니다 하면서 왔는데, 규민이 담임 선생님이 규민이 엄마 내일 잠깐 학교에 오실 수 있나요? 잠깐 상담할 일이 있어서 딱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민이 엄마는 딱 겁나는 게 우리 아이가 뭐 사고 쳤나? 규민이가 무슨 뭐 성적이 떨어졌나? 당장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이 왜 주어졌습니까? 왜 내가 이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그런 중에 행복한 동행이라고 교사들한테 주는 전도지를 챙겨서 갔대요. 가서 이제 딱 기도하면서 벌벌 떨면서 갔는데, 규민이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최덕순 선생님이라, 이제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있는 늙은 선생님이라 딱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냐면 규민이 엄마 반가워요. 규민이 엄마 참 전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첫 마디가 그거라. 제가 전도하는 걸 어떻게 아셔요? 이렇게 드리면 규민이 일기장에 막 그림 일기에 맨날 전도하는 것밖에 없다면서요. 그런 얘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오늘 사실 규민이 상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상담 좀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정년퇴직 2년 남고였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2년 후면은 이제 학교마저 떠나면 더더욱 전도 못할 것 같은데, 2년 기간 동안에 내게 주어진 아이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잘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규민이 뭐 맨날 영접식 다 하니까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 아니면 내가 못할 때 붙일 때니까 직접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팀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상당교회라. 청주 상당교회는요, 상당히 다락방을 핍박하는 교회거든. 제일 핍박하는 교회가 상당교회예요. 근데 청주 상당교회 그분이 권사님이래.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 교회 이름 말 안 하고, 절대 말 안 하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니까 저 좀 멀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연결되면 다 붙여줄게. 이 선생님이 그때부터 아이들 상담하고 엄마들 상담해서 영적 문제 있어서 보이는 사람 전부 이 사람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계속 영접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 그 다음 날 내가 청주 정신병원에 갔어요. 거기 우리 다른 교회의 사명자가 거기 수간호사라고 계셔서. 근데 여기 이제 지교회가 세워지는 데인데 중독 상담하시는 어떤 다른 사명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둘이 팀에서 지교회를 하는데, 장소는 중독하시는 그분이 열어주는데, 그분은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였는데 이제 이 청주 교회에 계신 분이 이제 이 뭡니까, 자기 이제 사모를 실천하고 무슨 전도지 주라고 하니까 전도 실천을 딱 하려고 이제 하는 중에 첫 번째 대상이 그 중독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그 사명자, 그분이 너무 갈급해 보여서 그분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이제 같이 출장을 가게 됐을 때 옆에 앉았을 때 전도지를 딱 준 거예요. 이분이 딱 보더니만 이거 내가 보는 메시지하고 좀 비슷하다, 내용이. 무슨 메시지 보는데? 그러니까 RUTC라는 거 알아요? RUTC TV라는 걸 봐요. 이러는 거예요. 다락방 무슨 이거는 뭔지 못 알아들어. 그 어떻게 그걸 아냐고. 우리 언니가 가르쳤다는 거야. 언니가 그럼 뭐 다락방 교회, 언니 교회 안 다닌대요. 이런. 근데 언니가 어떻게 소개시켜줘? 언니가 보건소를 다니는데 보건소 소장님이 다락방 교회 장로님이래. 근데 언니가 너무 시달리니까 이거 계속 보라고 해서 언니가 보고 은혜 받아서 동생한테도 알려줬다는 거라. 그 자기도 지금 매일 밤에 집에 가면 메시지 하나 듣고 잔다는 거야. 우리보다 더 잘해. 메시지 하나 듣고 잔대. 이걸 2년 동안 해온 사람이라. 근데 다락방 교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야.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안 다니는데 2년 동안 그 메시지 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잘 됐다. 내가 사실은 다락방이고 그 메시지 하는 그 목사님 교회 내가 다닌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연결된 거야. 그 중독하시는 그분이 센터를 열어가지고 거기가 지교회 된 거예요. 제가 그 지교회 확장하러 갔거든요. 그 지교회 분한테 물었어요. 그분한테 장소를 내놓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최근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갑니까? 상당교회 나간다는 거야. 그래요? 상당교회 내가 아는데 어제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런데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토요일마다 무슨 뭐 전도학교 비슷하게 무슨 뭐 이렇게 애들 전도하는 그런 그 대학이 열렸대. 그래서 매일 토요일마다 강의를 듣는데, 그 자기 짝꿍하고 자기하고 같이 지금 둘이서 2인 1조씩 팀이 돼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뭐 전도를 같이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자기 팀이 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짝꿍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름이 뭔데? 최덕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되게 늙으신 분 아닙니까? 맞다는 거예요. 정년퇴직 2년 안 두고 맞지? 맞다는 거예요. 그게 짝이라. 이래 만나져가지고 하여튼 희한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엄마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더라고.
근데 보십시오. 이게 딱 질문 딱 던지고 선생님 딱 만났는데 그 선생님 문이 돼가지고 그 학교 이제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자, 이런 일들. 그러니까 오늘 이 만남이 무슨 만남입니까? 질문하고 가는 거. 이게 이걸 놓고 말씀 보는 거예요. 먼저 말씀은 딱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이 만남을 내가 왜 만나야 됩니까?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 하기 싫은데 이거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 던져놓고 말씀 보는 거예요. 그죠? 요겁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한 단어로 딱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딱 받았을 때 그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뭔가 메시지를 딱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딱 정해줬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1순위 24 1일 3장 뭐 했던 것처럼 딱 이렇게 딱 들었다. 그럼 그거 계속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봐도 딱 하는 거죠. 그거 딱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 요 뒤에 거는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오늘의 기도 요거 넘어가고요. 자, 이러면서 보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뭐냐? 자, 오늘 가야 될 현장이 주어져 있어요. 스케줄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죠? 투리스트 이런 게 다 있어요. 거기서 만나지는 만남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오늘 또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야 될 이 현장에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오늘의 기도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거를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적으세요. 그래서 사모를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해외 캠프를 앞두고 특별히 해외 캠프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데요. 이제 메시지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모를 기록을 하는데 내일의 움직이는 스케줄 속에 내가 만나지는 만남 속에 내가 어떻게 전도를 실천해 볼 것인지를 한번 적어보고 그대로 못해도 괜찮아요. 실천이 안 돼도 괜찮아요. 일단 적고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요. 두 번째로 그때 어떤 말씀이 부딪혔는지 적어놓고 그러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적어놓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게 전부 다 역사가 됩니다. 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만나졌고 이런 답이 왔습니다 라고 될 거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씩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처음에는 좀 너무 이렇게 나는 이렇게 탁 틀 속에 갇히는 거 싫어 이러지 마시고, 그죠? 그 틀이 다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새로운 틀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걸 딱 붙잡으시고 새롭게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 해외 캠프를 두고 우리가 40일 집중하는 중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현장 속에 어떻게 전도 운동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중에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 좀 많이 지났는데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 속에, 정말 우리 잠재의식 속에,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박혀서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 성취 응답의 현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속에 있는 삼오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 또 집중을 열어보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가장 어렵고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게 하시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평생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말씀이 들어가서 깊이 큰 영혼의 운동에 일어나게 하시고 곳곳에 성경 공간인 말씀 운동이 펴짐으로 중요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사모들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며 정말 먼저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며 또 정말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먼저 질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응답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전도 역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기도 응답, 말씀 성취, 전도 역사를 이루는 실부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사모들의 증인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것 때문에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정말 말씀 성취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며 평생 무너지지 않는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중년 부부의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집중을 내 참여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다시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10분 정도 휴식하신 뒤에 이 강의 진행될 예정입니다.